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이처럼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주님의 영광을 교회에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영광의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을 교회 중에 나타내시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마는 말씀은 1장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앉으십시오.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섭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랴,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촛대를 보았는데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교회를 사망과 음부에서 건져내셔서 다시는 죽을까 두려워 이 세상 권세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주의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백성들 안에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 다 귀 있는 자 되어 성령의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으므로 온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제국 아래서 예수의 왕되심을 증언하는 교회의 전투를 격리하기 위해서 승리하신 왕께서 그의 교회에 내리시는 칙서입니다. 단순히 편지하노라 하는 편지가 아니라 이것은 왕께서 그의 백성들과 그의 교회에 내리시는 왕의 칙서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끝날의 일들을 집행하시는 예수께서 승리하신 왕으로서 그의 교회에게 명하시는 왕의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이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우리의 전투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인자의 구약 배경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멸망시킨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바사가 지배할 때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을 보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인자 같은 이가 나서 후일에 될 일을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세상 나라의 멸망과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그 후일의 일이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에게 인자의 구원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깨뜨릴 수 없는 권세 있는 나라와 그의 왕으로, 그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교회를, 바로 그분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임금이시며 땅의 임금들의 구주이시다. 바로 그분이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하는 이 역사의식이 우리의 실존이며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상속한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교회를 박해했고, 또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의 아들로 높이고 제국의 모든 식민에게 황제 숭배를 요구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하늘의 왕이시며 모든 왕들의 왕이시라고 증거하면서 이 세상 권세자와 싸우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다가 pat모섬에 유배됐습니다. 이처럼 세상 권세자와 전투 중인 그런 교회의 믿음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에 보내신 칙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드시고 함께 거하시니 교회는 승리하고 승리할 것이다. 바로 이 소식을 요한에게 알려주시고 오직 예수의 왕되심을 거역하는 세상과 싸우는 교회의 믿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에 보내신 칙서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방 땅에 던져진 이스라엘이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메시아 나라의 구원과 역사의 종말을 보이신 것처럼 교회가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목배임을 당할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셔서 속히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황제가 생사권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할 때 교회는 풀무불에 들어간 것처럼 고난을 받고 중위군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니 교회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먼지 가운데 일어나 별처럼 빛나는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이기셨으니 교회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붙들면 교회도 이길 것이라고 교회의 전투를 격려하십니다. 비록 교회가 많은 핍박과 고난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끝까지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으셨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받으신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드시며 교회 중에 함께 거니시니 교회는 승리하신 이 주님을 붙들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로마 황제와 전투 중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 전투를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며 주님 오시기까지 전투 중인 그의 교회에 충성을 면하신 하나님의 친서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은 7개 주신 칙서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이 칙서를 통해서 우리의 전투를 다시 한번 무장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에베소 교회가 가진 중요성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께서 예수님의 칙서를 전달한 7개의 순서는 에베소에서 로마 군사도를 따라서 이동하는 순서입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기점인 것은 물론 이제 지리적인 그런 요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 그 모교의 역할, 어머니 교회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온 아시아가 에베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겸손으로 교회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또 사도께서 고별 설교한 교회도 에베소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올라가시는 중에도 밀레도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서 유언적인 고별사를 하시고 간절히 기도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때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권하십니다. 내가 떠나면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며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삼킬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눈물로 훈계했던 교훈을 기억하고 사나운 이리로부터 양떼를 지켜내라고 명하셨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께서 이 은혜의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셔서 거룩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유언적인 설교와 기도가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또 사도께서 로마 옥중에 계실 때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이 때가 찬 경륜, 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가르치시고 교회를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과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만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리스도의 군병으로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무장해서 하늘의 전투에서 승리하라고 권하십니다. 이렇게 사도의 유언대로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전자들을 대항해서 잘 싸웠습니다. 사도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도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했고 사도의 유언은 헛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거짓된 가르침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기억해서 모든 핍박 중에도 진리를 위한 싸움을 지치지 않고 수행했습니다. 악한 자들, 그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밝히 드러내서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냈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그분이 에베소 교회에 명하십니다. 여기 보면 7별은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7교회의 사자이신 그 주님을 붙들고 사자를 붙들고 또 7교회를 거니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명하십니다. 먼저는 에베소 교회의 충성스러운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권면이 있고 그리고 그 권면을 중심해서 책망과 권면을 중심해서 앞과 뒤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믿음의 행위를 했는지 그들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도입부와 끝부분에서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시는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 주님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복주시며 이기는 자에게 그들에게 상급을 주시는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기억해서 진리를 위한 싸움에 열심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교훈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행위이며 사랑이며 수고이며 인내입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것이 주님을 향한 에베소 교회의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행한 이 일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전투가 끝나면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잊지 않으시고 그 행위를 소중히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자랑이며 에베소 교회가 부름받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가 거짓 사도들과 싸운 것처럼 바울 사도께서도 거짓 선생들과 싸우셨습니다.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 그 자칭 사도라는 중에는 율법의 권위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찢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사도들은 예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배웠다는 사람들이 오면은 그 권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루살렘의 권위는 베드로마저 외식하게 했었습니다. 바로 이 유대주의가 바울 사도께서 싸웠던 흉악한 일들입니다. 교회를 회방하는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는 유대교입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이, 유대인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다 한 것처럼 기득권은 항상 유대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율법의 권위를 얻은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미혹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예언대로 교회 안에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교훈으로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학벌을 자랑하고 문벌을 자랑하며 성도들을 사람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런 자들을 대항해서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율법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헛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과 싸워서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세우셨습니다. 거짓 교훈으로 교회를 미혹하는 그 누구도 교회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절대로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도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붙들고 증거하는 이 전투에서 사도의 증거가 배치되는 그 어떤 가르침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칠 줄 모르고 싸웠습니다. 이처럼 진리를 분별하는 일은 에베소 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투였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칭찬하신 점은 얼마나 많은 결과를 냈느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각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시종일관 오직 그리스도께 충성했느냐 하는 그 점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잘 싸웠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본문은 무슨 일 때문에 그걸 버렸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에베소 교회가 낙심해서 그 싸움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책망하십니다. 만일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내가 내려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심판과 경고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죽으리라 하는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처음 사랑과 행위를 되찾으라는 주님의 간절한 권고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해야 될 전투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훈 외에 그 무엇도 교회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분별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 일에 손을 놓고 있으니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의 촛대 역할을 하는 명예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만일에 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직무를 거두실 뿐만 아니라 종말의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 칭찬에 합당한 충성스러운 행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까지 이 전투를 충성스럽게 수행했습니다. 촛대 중에 촛대 교회로 온 아시아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수고를 다했습니다. 사도의 전투에 참여해서 사도의 복음으로 거짓된 교훈을 분별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냈습니다.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거짓 가르침을 드러내고
진리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가르침은 그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그 무엇도 교회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지켜냈습니다. 이 일에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수고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제까지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 전투에 대해서 열정이 식었습니다. 거짓 사도를 밝히고 사도의 복음 외에 그 무엇도 가르치지 못하도록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에게 맡겨진 전투를 다시 시행해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찾으라고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의 충성스러운 행위를 칭찬하십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6절입니다. 내가 니골라다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싸운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뒤에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발람과 이세벨의 교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람과 이세벨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오랜 세월 동안 지쳐 있을 때 백성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발람의 미혹을 받아서 모압과 연합해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아합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이세벨이 모든 선지자를 미혹해서 바알에게 복종시켜 바알의 선지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황제 숭배를 요구하는 가운데 그런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권세와 타협하지 않고는 목숨을 보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에베소는 히랍의 신들과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모든 문화와 직업이 다 그것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는 자신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어느 시대나 소위 관습법, 옛날부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 하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우상과 타협하도록 미혹하는 자는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명절이 되면은 지금도 우리나라 교회는 예배 형식을 빌려서 제사를 합니다.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와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가 통합된 형식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는 추도식이나 또는 추모제 또는 추도 예배라는 이름으로 제사를 합법화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소위 문화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타락시킨 것처럼 에베소 교회도 자칭 사도라는 이름으로 거짓 교훈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거짓된 교훈으로 교회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도록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곧 니골라당입니다. 보면은 니골라당의 그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만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가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된 자들의 교훈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니골라당의 행위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교훈으로 보는 것이 문맥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결단코 자신의 영광을 우상과 함께 나누지 않는다는 것, 그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7절은 권면과 축복입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께서 교회에 명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면 누가 이기는 자들입니까?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주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교회 중에 거니시고 또 교회와 함께 하시니, 그 주님께서 이 세상 권세자와 싸우는 교회를 붙드시고 지키시니 교회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찾아야 됩니다. 자칭 선지자들, 곧 거짓 사도들과 싸우는 일에 에베소 교회가 충성하지 못하면 어느 교회가 이 싸움을 감당하겠습니까? 눈물로 바울 사도께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가르치셨고, 또 로마 옥중에 매이셨을 때도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가르치셨고, 또 아시아의 많은 사역자가 에베소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의 모교회로서 그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진리를 위해 투쟁하지 않으면 어느 교회가 이 직무를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명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촛대를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찾아야 할 처음 사랑이요 처음 행위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주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만물을 내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누구도 내 손에서 내 백성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 임금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 이 세상 임금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교회 전투에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긴 자들로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증언할 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백성으로서 세상 임금의 권세, 곧 짐승의 권세와 싸울 것입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약속하셨으니, 승리의 전투에 참여한 교회는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살의 교제에 참여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릴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살의 교제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오직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복음으로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굳건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신앙 고백서가 교회를 지배하는 이 교회사적인 상황에서도 철학의 토대 위에 있는 신앙 고백서는 주님을 가르치는 바른 도리가 아니라고 교회를 향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교회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주셨습니다. 많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모든 수고를 다했습니다. 그 많은 사역자들이 우리에게서 복음을 배웠으며 저들의 예배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모든 기쁨과 영광으로 삼고 인내하며 성경 공부 모임을 해왔고 또 지금도 신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최근 신학교의 흐름은 우리가 가르치는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 이 구속사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자유했으며 얼마나 감격했으며 또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일에 모든 시간을 냈고 또 이 복음이 아니면 교회와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고 믿고 모든 때를 사서 성경을 배웠으며 지금도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모든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도 모두가 다 이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사도 진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교회사의 그 많은 회의와 그리고 교단의 분열은 진리를 위해 싸웠던 결과였습니다.
교회사의 니케아 회의나 또 개혁교회가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한 것은 진리를 위한 다툼이라는 의미에서는 그것은 교회사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사가 그런 싸움을 멈춘 지 오래입니다. 저는 지난 빌립보서를 강론할 때 참으로 우리 교회를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2장의 기독론을 겸손 기독론에서 충성으로 바꿀 때 여러분이 진리 다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기뻤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걸고 진리 다툼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하는 이 현장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둔한 입술로 이처럼 권세 있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하는 이 마지막 경영을 증언하는 영광스러운 직무를 맡았다는 것처럼 또 우리가 그런 교회를 위해서 함께 봉사한다는 것처럼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은 역사에 없습니다. 어느 선지자가 또 어느 백성이 이처럼 영광스러운 예배와 역사의 마지막 경영과 장세전의 나라와 아들의 말씀을 맡은 백성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그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이 그런 백성처럼 복된 백성은 역사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배운 말씀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진리를 아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진리를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주님의 상에 앉는 것으로 기뻐하고 이 말씀으로 교회를 이 세상 어둠의 권세로부터 지켜내야 됩니다.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는 떼어졌고 역사의 마지막 경륜이 열렸습니다. 영원부터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우주적인 왕국이 열렸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고 들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진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세우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힘있게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주님께서 주신 이 영광의 복음으로 우리가 교회와 세상을 봉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강단에서 증거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이 성도를 미워하여 빼앗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이 일에 손을 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시고 권세를 받으시기까지 우리는 이 전투에서 결단코 손을 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 믿는 어린 아이부터 노년의 기까지 우리 다 함께 협력해서 힘을 모아서 이 복음으로 무장해서 천하와 만민을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구원해 내리려 우리가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트는 첫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 처음이요 나중이신 주님,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 이기신 왕으로서 그의 군병들에게 다시 한번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살의 계절에 사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처럼 작은 자들에게 이처럼 교회사에 없는 진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륜을 봉사하도록 복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거짓된 교훈도 교회를 미워하지 못하도록 진리로 무장해서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냅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승리의 왕국을 여셨으니 주님께서 진리를 사모하는 교회를 통해서 승리의 왕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산위에 거이시는 주님께서 악한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로 날마다 이기게 하셔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에 참여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과 진리를 위해 싸우는 교회를 지금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얻기까지 영원히 이기도록 촛대산위에 거니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승리한 교회를 오늘 또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지금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의 권한과 영광에 참여한 자들에게 승리의 왕국에서 왕의 면전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교회를 영원토록 붙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교회를 영원토록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고난 중에 싸우는 교회를 끝까지 지키셔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승리의 왕국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리의 등불을 높이 드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는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모든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바로 그들이 이긴 자들입니다. 그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왕노를 하는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도록까지 충성된 증인으로 죽으셨으나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지금 이 역사에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자들, 그런 이긴 자들이 다 되십시다. 승리의 왕국을 봉사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왕의 나라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언약의 상에 앉을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모든 고난 중에도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고 충성스러운 교회를 영원토록 복주시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를 만국 중에서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제사장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마지막 경영을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 세상 어둠의 권세에서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이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욱 나타내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더욱 주의 사랑을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영광 중에 뵙게 해 주시옵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 주님의 영광을 알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닮아가는 주님의 영광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약의 자손들도 이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교훈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사오나 주님께서 언약의 자손들을 언약 백성으로 지으셨사오니 저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이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진리로 더욱 온전케 해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약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존귀한 자녀들로 지혜롭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가르침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몸의 약함과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선한 간구를 들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온 교회가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함 중에 있을지라도 더욱 주님의 강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나라가 만국 중에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의 주가 되시고 천하 만민을 통치하시는 주님, 우리나라와 지도자들을 복 주시옵소서. 먹고 마심으로 자라가는 민족이 아니라 만민을 부르시는 주의 구원의 일을 봉사하는 나라로 복 주시옵소서. 오직 공의로운 도로 백성을 통치하는 선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과 지도자들이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민족과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예비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교회가 어느 경우를 당할지라도 항상 깨어 주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충성을 더욱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신 주님, 우리 교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사에 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사의 남은 자로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교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복 주셔서 주의 진리를 날마다 풍성케 해 주시옵고 또 예배하는 교회들마다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 땅에 이루시옵소서. 온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이방 땅에 보내신 이정은 한윤리 선교사님과 복음을 위해 나그네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해 주시옵고 종들을 통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시옵소서. 복음의 일에 동역자된 교회의 수고와 사랑의 봉사를 기억하시고 넘치도록 복 주셔서 주의 나라가 영원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나라와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해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의 상으로 불러 모으셔서 함께 축제의 잔을 들도록까지 항상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주의 나라와 환난에 동참하는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